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많이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읽어주신 히브리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을 품속 깊은 곳에 숨겨가지고 오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 좌우에 누가 나를 감시하거나 따라온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교회 건물로 재빨리 들어오신 분도 없을 거고요.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5분 단위 혹은 10분 단위로 교회에 몰래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차에서 내려서 손을 잡고 가족들이 오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상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일이 허락되어 있지를 않아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한 박해와 어려움이 기독교를 믿는 전역에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동일한 도전과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7절에서부터 11절 또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부문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앞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절부터 14절이 위치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아래 위로 좀 길어서 별로 모양은 좋지가 않은데 음식에 굳이 본문을 비유하자면 샌드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역시 반응이 없으시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샌드위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샌드위치라는 음식은요. 아래 위로 빵을 놓고 빵 사이에 맛있는 재료를 끼워서 함께 베어 먹는 그런 음식이랍니다. 샌드위치는 아래 위를 덮고 있는 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맛도 좌우되고 품질도 좌우되고 샌드위치의 이름도 그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당부, 이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당부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당부는 이런 당부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당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당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모든 일들을 조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사로잡아서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매일 권하라. 그런 당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유혹에 대해 매일 서로 권면하자.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족끼리 혹은 속도원들끼리 혹은 선교회원들끼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매일매일 서로를 권면하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샌드위치 중간에 들어있는 세 번째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 하는 당부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 아멘. 여러분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절의 당부 혹은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모든 당부를 짧게 요약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런 당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의 샌드위치가 됩니다. 좀 그럴듯한 샌드위치가 됐나요? 광야의 사건이 앞뒤로 나오고 있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는 당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중복되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중간에 있는 당부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앞뒤로 나오는 광야의 사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나오고 15절부터 나오는 이 앞뒤의 말씀은 바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특별히 그 경험담 중에서 실패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절과 15절 말씀에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과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뭐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각주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숫자 혹은 기역, 니은으로 각주가 달려있죠? 안 달려있나요? 다 달려있으실 텐데 네, 이 7절과 15절은 같은 성경 본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밑에 각주를 보시면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시편 95편으로 가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본문이 길기도 하고 자꾸 자막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성경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찾읍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여러분 시편 95편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요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7절 너희가 거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천천히 무슨 말씀인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무리바
혹은 마사에서 지냈던 날을 떠올리면서 시편 95편의 기자가 그렇게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사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절을 보면 조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캐묻게 되고 주님을 시험했던 그 일 때문에 10절을 보면 그 일을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11절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5편의 내용은 또 구약성경 어느 부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 아마 그 앞에 주가 달려 있으실 텐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아마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략히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었고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반대하던 바로의 마음이 그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녹도 녹아내렸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통과해 나와서 그 광야 시나이 반도를 여행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다 그렇듯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보니 거기도 여전히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가도 끝없이 건조한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 새로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장 저들에게 물을 내놓지 않으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기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쪼개어졌고 거기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이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언짢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들의 이 못된 고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곳의 지명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불리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을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시다면 광야로 나온 우리가 번번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이냐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는 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마사라는 말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리바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을 번역할 때 무리바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메리바라는 이 말은 갈등 혹은 논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은 이 메마른 곳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갈등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모습,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메리바, 무리바라는 말로 그곳 지명을 바꾼 것이죠.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우게 된 이 장소에는 원래 본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은 르비딤이라는 이름이었죠. 레피딤, 르비딤이라는 이 말은 휴식, 안식, 안식처 혹은 쉬는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고 있죠.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말을 그것을 뜻하는 말이 레피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선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르비딤, 휴식처, 안식처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가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성경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특별히 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 달리 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보이는 표어처럼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믿음,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나오는 모든 과정과 여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 앞에 부딪히는 어려움 앞에서 이들이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고 엎치락뒤치락 변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유혹이 넘치죠. 10절 말씀을 보면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과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를 찾으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고 붙들었던 때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를 타고 이집트를 통과해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정에 오른 적이 있는데 광야로 딱 나오게 되니까 허허벌판 가운데 오직 도로만 존재하고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흔적도 없고 식물들도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별로 유혹받을 것이 없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여기 재밌는 일거리나 즐거운 볼거리가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거나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 나가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마실 물이 없다 하는 불평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 불만을 쏟아놓고 싶은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이죠. 자,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고기가 없으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싶은 유혹이 자리 잡습니다. 자, 봐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세를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일이 그들의 마음을 쉽게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나도 충분히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모세와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명예욕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를 축출하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로 서려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밤에 새벽녘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날 먹을 만나를 사람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루에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먹을 것보다 조금 더 만나를 거두어 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그 하루가 지나게 되고 음식이 남게 되면 분명히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러 들판에 나가서는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만나를 거두고 싶은 소유욕이 그들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그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에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또 어떤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자, 모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아론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얼마나 그 성화가 거세였던지 아론이 결국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의 눈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인 족속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유혹,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유혹, 이러한 유혹에 그들은 끊임없이 시달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런 유혹 앞에 번번이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제시해 주시는 이 믿음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과 지키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숱한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지나간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지켜주시고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믿음의 역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번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전도서는 시작하는 일보다 마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끝마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이 일이 연말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마치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치면 A와 G를 뜻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시작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일에 끝까지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이 위대한 일들이 얼마든지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복음으로 따라 세워진 위대한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 안에 주변에서 숱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여서 편지를 보낼 만큼 그들의 상황이 위협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과정을 계속 이끌어가는 일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한 그 일이 육체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에 이끌려져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된 이 새해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견고하게 위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는 숱한 어려움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일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붙잡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1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이 한 해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미련하여서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운 일들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처음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굳세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하나님 이 한 해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위대한 한 해가 믿음으로 마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와 삶과 그 결단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여전히 하나만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에 속한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피차 우리의 마음에 권면하는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